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1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신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을 1절에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는 그 측량줄은 성읍의 예루살렘 성읍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상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말씀하시고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 그 소년에게 말씀하시는데 환상 중에 등장하는 아마도 젊은 천사를 또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젊은 천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죠. 재건된 다시 세워지는 예루살렘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성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곽 없는 성읍은 지켜줄 보호막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그 성곽 없는 성읍이 어떤 성곽이냐? 불로 둘러싼 성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고 우리 출애굽기에 봤던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이동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그 백성들을 오늘 5절에 나온 대로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천사에게 스가랴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쪽의 땅에서 도피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신 대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라. 12절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를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마지막 읽으신 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6장 15절까지에 나오는 스가랴가 주전 519년 2월 15일 한밤중에 받았던 8개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에 속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들을 통해 유다 공동체에게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회복의 그 미래를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셨던 본문 2장 1절로 13절에서는 스가랴가 봤던 세 번째 환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나눴던 1장 8절로 17절에는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의 회복과 그들이 확장됨을 예고하셨다면 또 어제 본문이었던 두 번째 환상인 18절부터 21장에 보시면 유다를 억압한 대적들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번영되어질 것이고 확장되어져서 한층 더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만민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한 백성이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금 유다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장차 약속의 백성을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공동체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공동체는 유례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되던 것을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모두를 소망 가운데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심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 고대 도시의 안전은 뭐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여리고 성만도 떠올려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나아갔을 때 큰 성벽이 그 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높고 튼튼하게 성벽을 쌓음으로 자신의 그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증수표와 같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튼튼한 성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성의 안전도가 달라졌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전쟁의 여부도 큰 쏘는 그 돌을 던지는 그런 큰 거중기 같은 것을 동원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제 진군하여 들어가는 모습들을 저희 나라 옛날 사극이나 이렇게 외국의 영화를 보시면 그 튼튼한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돌 사이에 흙도 넣어서 무너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메꾸는 그런 여러 가지로 자신의 그 도시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여러 선조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할까요? 일단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큰 집을 소망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든든한 보험으로 좀 앞으로 대비하려고 합니다. 또 자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저축도 해야 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싫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찾나요? 안전을 찾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더 많은 대비책을 원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 것을 해야지 앞으로의 노후가 보장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셨던
불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성곽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 약속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주심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곽을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눈어보시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닌 불로 된 성곽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 동안 성곽을 재건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지으신 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로 세운 성곽으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너희들이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난 이후에 불칼을 든 천사가 다른 이가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하셨던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후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펴주시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어도 안전함을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워싸는 성곽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곽 외에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외치시죠.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시는 대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 눈을 찌르면 우리가 즉각 반응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지금은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끝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회복의 확실한 증거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은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일도 벌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날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은 가장 든든하게 또 안전하게 보호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과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고난과 풍랑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겠다. 너는 내 눈동자와 같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벽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 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위해 힘쓰는 것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나의 소원과 또 어려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성각이 되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참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삶의 진정한 안전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둘러싸 세우신 불성각 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봤던 8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눈동자와 같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날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